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서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때로는 피곤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무력함이 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주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구역상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부를 구할 수도 있었겠고 지식을 구할 수도 있었겠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당시에 치리자로서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합하여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와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치리자로서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상 제자들은 여기서 명예를 구할 수도 그리고 지식을 구할 수도 부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의 중요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무엇을 구하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꼭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네 믿음이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거로 인하여서 병이 낫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달은 제자들이 믿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단한 믿음, 정말 산같이 큰 믿음이 아니라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도 그것을 산을 명하여서 너희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믿음 가운데에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위대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이 믿음, 이 마음을 과연 무슨 자세,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는가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종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필요한데 너희가 믿음을 간청했는데 이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뒤에 설명하고 계신 것은 바로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 책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때 그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부터 출발하며 어떤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할 때에 바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형수로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로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형수가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죽을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지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형 그 죄로부터 구해주는, 그걸 면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형으로부터 면하게 해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여러분들은 위해서 일하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다 그것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공짜로 얻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산 것에 대해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려준 이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살아도 그 삶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분이시죠.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 했을 때 바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아빠,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또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마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본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오로지 종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에서 철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나 나도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말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노예와 그리고 주인의 그 관계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사실 종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첫째로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생명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이 됩니다. 모두 주인의 것일 뿐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적을 나타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그 일하심이 그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기능도 내 자신마저도 전혀 나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욥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욥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욥의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끝내 욥은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본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처음에 이 땅에 올 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온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져가셔도 그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정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바로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떻죠? 사실 제 주변에서도 결혼한 지 7년, 8년 이렇게 되신 분들, 아이를 정말 너무나도 원하고 기다리는데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지금 아이를 받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보면 100세 그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그 집에 허락하십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이삭은 아무런 말이 없이 안장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로드십의 신앙이 바로 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종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폭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배도 고프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다 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이렇게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양을 치라고 하면 치는 것이고 밭을 갈라고 하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또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밤을 새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거절이라는 것은 없고 무슨 불평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참 우리의 생활을 보면 저도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따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종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위탁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주인의 그 말씀이 종에게서 능력이 되어서 바로 그 종으로 하여금 능력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종에게는 사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주인의 말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에게 시키는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여지는 그런 우리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그러셨습니다. 노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전혀 비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도 그냥 평지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비도 전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배를 지으려면 평지에서 지어야지 왜 산에서 짓습니까? 노아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써야 할 재료, 크기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왜 노아의 생각이 거기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바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 노아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종의 특성은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시킨 일꾼에게서는 그 대가로서 우리가 삭슬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맙다는 그런 표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도 해야겠는데 그런 알아줌도 없습니다. 모두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라줄 때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의 믿음, 종의 자세는 보상을 바라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에 주고자 하다가도 나중에는 받고자 하는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처음에는 무조건 바친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뒤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오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 변개라고 하지만 가는 마음과 오는 마음이 참 그렇게 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시작할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법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좋은 반응, 최소한 칭찬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어떠한 대가,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합니까?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사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바탕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또 받고자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러고서 나아가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치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의 그 자세는 바로 이 종의 자세로서 바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고하였으나 그 마지막 생각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것입니다. 지칠 만큼 수고를 하여도 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인의 그러한 사상과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우리 차려놓고서는 이렇게 인사하죠. 차린 것 별로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도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제가 종으로서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그 은혜로서 저는 행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마음, 이 마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키워놓고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가지고서는 건져줬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기 원하는데 당신의 이름 좀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구해준 그 중국 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혹시 아시오? 물어본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이 그냥 가는 이 중국인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할 종과 주인 관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며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건져주신, 정말 죄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정말 종의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